말씀은 이스라엘과 재림 준비입니다. 우리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과 재림 준비. 이스라엘과 재림 준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정확합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잘못된 것도 없었습니다. 약속을 정확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우리 24장 35절 잠깐 볼 텐데요.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합독해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0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0살과 90살 때에 후손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죠. 여러분, 초림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이미 성취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6,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었고, 또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까지 6,000년 전에 예언했고, 그리고 26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무려 456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뒤로 넘어갑니다. 더 넘어가 보세요. 여기 아닌데? 네,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이 1518번.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이 몇 번이라고요? 1518번. 초림 예수는 456번. 여러분, 반드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보다도 재림 예수에 대한 예언이 3배 이상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성취되겠죠. 그리고 성경은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뒤로 넘어갑니다. 아니다. 없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로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오시는,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는데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맞을 준비를 하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또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25장은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물론 다른 성경 부분도 재림 예수를 맞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우리 뒤로 넘어갑니다. 재림 준비. 여기 아닌데?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재림 준비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지기 쉽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데 항상 경각심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를 항상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를 또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예수님이 이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 결혼을 지금 하는 상황이죠. 결혼식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어떻게 구약 당시에 했었냐면요. 먼저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식 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한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한은 뭐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와요. 자, 그러는 사이에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1년 사이에? 1년 동안?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신부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도 그러잖아요. 그죠? 목욕제기 하고 머리하고 화장하고 예쁜 하얀 드레스 입고 하얀 드레스를 주로 입는 이유는 뭐죠? 순결을 상징하기 위해서, 거룩을 상징하기 위해서 입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은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열처녀가 등장해요. 열처녀. 이 열처녀가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여러분 신랑이 이제 저 외부 동네에서 올 거 아닙니까? 뭐 그 동네에서 올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러 가는데 신랑이 어떤 약속한 시간으로 딱 정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오지는 않고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늦게 오진 않는데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늦어지냐면은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줘야 돼요. 지참금 아시죠, 여러분? 지참금. 그동안 많이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뭐 소를 준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갈등이 있어요. 신부 아버지는 많이 요구하고 신랑 쪽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결혼 풍습 때 요즘 없어진다만 옛날에 뭐 있었습니까? 함사세요 있어요. 함사세요. 야, 그거 참 좀 지나치면은 싸움 되더라고요. 저도 대학교 시절 때 우리 이제 의대 선배가 재학 중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재학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선배 이제 집에 가서 함사세요. 신부 집에 가서 함사세요 하는데 그 신부 집이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아가지고 한 500m 밖에서 기다렸어요. 500m부터 한 걸음씩 갈 때 돈 깔아라고 돈 내놓으라고. 나중에 그쪽에서 짜증이 나가지고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선배를 괴롭혔어요. 선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처럼 그러다 싸울 뻔했다니까요. 싸울 뻔했습니다. 그때 짓궂었어. 우리는 막 곧 대학교 때니까 배는 게 없잖아요. 어쨌든 돈을 많이 뜯은 게 목적이지 결혼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쁜 놈들이었죠.
제가 그렇게 또 나빴었어요. 역시 이제 이스라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참금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이 지참금이 합의가 돼야지만이 딱 지참금을 주고 신랑이 데리러 오는데, 그때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들러리입니다. 여기서 들러리로 오는 거죠. 이게 화울링 많이 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들러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열처녀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옛날에 그는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횃불. 여기는 등불이라 나왔는데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횃불이 이 올리브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는 것인데 15분이면 꺼져요. 15분이면 꺼지니까 따로 여분의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1시간에 4번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4번을 이렇게 갈아야 되죠. 근데 그 신랑이 뭐 1시간 후에 올지 10시간 후에 올지 24시간 후에 올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많이 준비해 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5처녀는 많이 준비했는데 5처녀는 횃불에 기름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들러리들이 누가 이제 신랑이 왔다 그러면은 횃불을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횃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불이 꺼졌잖아요. 그러면은 신랑이 그 불이 꺼진 들러리들은 안 쳐다보고 쫓아내버려요. 쫓아내고 횃불을 든 들러리만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결혼하고 신랑 집으로 갈 때까지 1주에서 2주간 잔치를 하는데, 횃불을 들지 않은 그 들러리들은 쫓아내버리고 횃불 든 사람들만 그 집에서 1주에서 2주간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들러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부이기도 하면서 들러리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부이기도 하면서 들러리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부면서 들러리예요. 신부면서 들러리.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할 때 2가지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것, 또 하나는 들러리로서 준비하는 것.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과 들러리로서 준비하는 것. 신부로서 준비하는 것은 거룩이겠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거룩, 순결. 앞으로 넘어가요. 재림 준비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함께 계시록 19장 7,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신부는 거룩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 순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수시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본인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 짓지 않은 경우 없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항상 죄예요. 죄.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은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 악한 본성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 또 신부로서 준비하는 게 있고 들러리로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들러리로서. 들러리는 어떤 역할을 해주죠? 신부와 신랑을 돕는 역할을 해주고 같이 축하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역할도 하고. 자, 이 들러리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바로
뒤로 넘어가면 있으려나? 뒤로 넘어가 보죠. 뒤로.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예, 여기 이 들러리 역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는 깨어있는 것, 또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죠. 언제. 뒤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죠. 넘어가 보셔봐요. 네, 깨어있음. 이름으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뒤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죠. 자,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안 올려놨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 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넘어가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2) 절과 3절 합독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령이 저에게 이르더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에 했던 말씀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언제 임할지 모른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깨어있으라. 그런데 4절은 그렇지 않아요. 4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기한 말이에요. 이게 그죠? 무슨 얘기죠? 맞아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알려줄 거야. 내가 암시를 해줄 거야. 시험 문제 못 낼지 너희들 이런 거죠.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자 시험 문제에 뭐 나올지 몰라. 나도 몰라. 어쨌든 시험만 보면 돼. 이렇게 했는데 해놓고 나서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시험 문제를 알려줄 거야. 좀 이상합니까? 이상한. 자,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때와 기한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도적같이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죠? 5절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 들러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신랑이 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면서 계속. 자, 신부로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어디쯤 오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뭘 준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때와 시기는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정황과 상황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쯤 올 거다는 그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이 시험 범위가 아까 시험 범위 얘기했죠. 여기 중에서 하나는 걸릴 거야. 시험 나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그 정황 여기
정황이 3개예요. 크게. 더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3개예요. 첫 번째는 잘 아시죠? 열방에 복음이 다 전파될 때, 이건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접어두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마태복음 24장 우리 14절 읽고 14절 합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이게 재림의 정황이죠. 재림의 정황. 또 하나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이제 대환란 시작되는데, 대환란 때인데 7년 대환란에서 3년 반 딱 되는 해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것이 3년 지나면 3년 반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 등장이 두 번째겠죠. 그죠? 순서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또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합독합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대환란이 있고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고, 무화과 나무가. 오늘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좀 알 거예요. 배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아주 중요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뒤로 넘어갑니다. 구약에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더 넘어가요. 예,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게 많아요. 호세아 9장 10절 합독해 볼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찰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든.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했죠? 포도하고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나무로. 또 그 외에도 또 많습니다. 이사야 28장 4절도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영화에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무화과로 비유했어요. 무화과.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화과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죠. 정통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도 성서 주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신학하는 분들은 대부분 성서 주석이 있듯이 그 성서 주석이 미드라시라고 그러는데 미드라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넓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수많은 나그네들이 쉬듯이 예루살렘은 모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아주 극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벳바게하고 베다니 마을이 이랬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이 이랬는데 그때 시장해 가지고 뭘 보죠? 무화과 나무를 봤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 열매를 없은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죠? 저주해 버렸어요.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말라서 죽어버렸죠. 영원히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했죠. 여러분 근데 너무 이 성경은 오묘한 게요. 오묘한 게 이 벳바게란 단어, 히브리어로 벳바게란 단어가 아주 또 오묘합니다. 벳바게에서 베다니와 벳바게 마을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왜 하필은 벳박이야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예. 저만 궁금합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척 해야 돼요. 궁금합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벳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개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하나는 베이트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파게라는 단어예요. 파게. 베이트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알레프, 달레트, 베이트 해가지고 집이란 뜻, 집. 파게는 무화과예요. 그럼 이게 무슨 집이에요? 벳박이가? 무화과 마을,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당시 100만 명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 근처에 90만 명을 죽여버리고 10만 명 남겨놓고, 그리고 결국은 또 AD 13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항쟁했지만은 그때는 완전히 전멸시켜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벳박이라는 마을에서, 무화과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무화과는 뭘 상징한다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 잎사귀를 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러분, 무화과는 열매를 자주 맺긴 하지만 여름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가을과 겨울에는 열매가 없죠. 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대면, 우리 뒤로 넘어갑니다. 그게 태어났나 모르겠네. 아닙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귀한 역사가 총 성경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 번. 첫 번째 귀한 역사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요셉과 함께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고 200만 명 이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것이 있죠. 1차 귀환이죠. 1차 귀환. 또 2차 귀환은 언제냐면은 우리 북이스라엘이 AD BC 기원전 721년 혹은 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또 남유다는 AD 587년 멸망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한 5만 명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5만 명이 이제 고향으로 귀환하는 게 나오는데, 또 하나의 귀환이 1948년 5월 14일 이제 이스라엘의 재건과 함께 귀환이었는데, 사실 1888년부터 시오니즘은 뭐냐면은 열방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이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1차 귀환, 2차 귀환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략 1880년부터 2000년대 이때까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7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500만 명 이상이 이제 귀환하는 것으로 나오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회복과 재림이 맞물려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9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이게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이제 통탄하신 내용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까 무화과 마을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것처럼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39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자, 너희가 나를 보는 때가 올 텐데, 어느 때인다고요? 주의 이름 오심이여 찬송합니다 할 때 나를 볼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하죠. 주의 히브리어로 주의 이름 오시니여 찬송합니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 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과 주님의 재림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으면 주님의 재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탄은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는데,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온 것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야 되죠. 열매를 맺는 쪽. 재림 준비에서 세 가지예요. 재림 준비는 세 가지. 첫 번째, 순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계시지? 자, 이스라엘을 재건했어요. 재림 때가 가까이 왔네. 재림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이때부터는 뭐 해야 되는가? 뒤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뒤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주인. 종부터 얘기해. 종은 누구를 얘기해? 종.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럼 주인은 예수님. 그럼 그 집 사람들은? 그 집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양식을 나눠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알리야 운동을 돕는 것이겠죠. 알리야 운동. 알리야 운동이라는 얘기는 1967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었는데, 그 열방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 지금도 현재 170여 개국에 11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죠. 고국에서 살고 돌아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약 700만 명 이상. 더 많이 해외에 있어요. 더 많이. 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겠죠. 그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 이것을 알리아 운동이라고 그러죠. 알리아. 지금 열방에 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막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 한 분이 인도에서 므낫세 지파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돕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야,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지파도 안 잊어버렸는가 봐. 수천 년이 지났는데 므낫세 지파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 선교사님이 고향으로 돌아가 돕고 있어요. 또 온누리교회에 소속된 킵이라는 단체도 특히 러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을 고향으로 도우는데 가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경험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적어놨나 모르겠는데 넘어가십시오. 자, 우리 먼저 이거 읽고 하죠.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냐면은 예수의 재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신랑 대신 나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주님은 이스라엘 돕는 민족을 항상 세워왔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죠. 적어놨나 모르겠네. 끝이에요? 진짜 끝인가 보다. 끝이네. 자, 없으면 말고요. 그 킵이라는 단체가 장로님이 이제 대표로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간증한 걸 제가 이제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 감격하더라고요. 북방에서, 성경에서 보면 북방에서 나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원방에서 돌아오고 막 여러 데에서 돌아온 것이 나오죠. 근데 북방에서 돌아오는 부분도 나오는데 이사야 49장 22절에 말씀이 이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와, 이 킵이란 단체가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을 안고 어깨에 메고 고향으로 갔어요. 이스라엘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아직 1,100여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다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돼요. 돌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또한 고향으로 돌아간 저들이 그냥 돌아가면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주변에 적대국들이 많기 때문에 국방비로 지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보다 GNP도 훨씬 낮고 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그것을 이제 참여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이 네게부는 유다 남쪽에 있는 광야를 얘기합니다. 광야예요, 광야. 이 네게부를 개발하겠다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네게부를 갔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와, 광야를, 넓은 광야, 풀도 없고 그냥
이 야트막한 산하고 그냥 돌과 자갈 그 흙들이에요. 야, 이것을 여기에 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다니. 야, 참 이스라엘 사람도 대단하다. 그러면 나도 주님 여기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스라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재정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사업을 확장시키지 않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네게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게브를 개발해야 되겠다. 지금 네게브를 개발하려면 최소한 1조가 들어갈 텐데요. 1조를 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고향으로만 돌아가면 안 되죠. 저들이 찬송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예수를 예수야라고, 예수야.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수야라고 그랬죠. 예수야. 왜 예수야란 말을 좀 자주 우리가 써야 되냐면은 영어로 예수가 지저스잖아요. 지저스는 저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그동안 1700년 이상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해 왔거든. 누구 이름으로 학살했을까요? 지저스 이름으로. 그래서 저들은 지저스 하면은 지겨운 거야. 근데 예수 하면은 히브리어로 예수하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예수야가 메시아입니다. 영접하십시오. 이것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급속도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12월 1일 날 한 유튜브를 어느 분이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시드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분은 이제 슈퍼내추럴한 TV, 성경 TV, 기독교 TV를 이제 운영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제 간증하게 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과 연계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에 들어간 사람 다 이스라엘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리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다니면서 섬기게 되었는데, 약속을 했대요. 내가 그 많은 치유 사역자, 예언 사역자들 만남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준 게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신다. 너희들에게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적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강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주로 메시아닉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고 그러죠. 여러분, 근데 이 메시아닉주는 다 모인 사람이 메시아닉주는 아니지만 차를 33대를 동원해 가지고 180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메시아닉주는 많지는 않습니다. 1800명이 모여서 시드로스를 초청해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딱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드로스에게 지식의 말씀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보고, 여기 허리가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오른쪽 그 무릎이 안 좋으신 분 계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치유사역을 했어요. 치유사역. 여러분, 그날 치유받은 사람이 1800명 중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이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웬만한 그 부흥사역자도 그 많은 사람을 집단으로 이렇게 치유하기 힘들어요. 이분은 부흥사역자가 아니에요. 조영기 같은 사람, 또 TV 조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1800명 중에서 1000명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끝나기 전에 여기서 오늘 예수야를 메시아로 영접하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1000명이 손들었어요. 1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금 급격하게 하나님 회복하고 계시죠. 급격하게. 뭐가 가까웠기 때문에?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재림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시험이 내일이라니까. 내일 시험인데 어제까지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오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내줬고. 시험 문제는 뭐예요? 뭘 준비하라고?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깨워서 거룩함으로 또요. 이스라엘을 섬기라고요.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여러분 저번에 11월 달에 이스라엘 게더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게더링. 우리 작년인가? 작년이었어요? 올해였어요? 코리아 한국 게더링이 작년인가? 1월 달이었는데? 올해인가요? 이제 오래된 것 같은데 한국의 게더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게더링을 통해서 한국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게더링 때 전 세계 3,000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들었어요. 3,000명. 우리나라도 저는 못 갔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갔어요. 몇백 명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서 이스라엘 기독교인들과 아랍 기독교인들이 서로 화해를 했어요. 할렐루야. 수천 년간 원수 맺어 왔는데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연합됐어요. 한 세 사람이 싹 등장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중요해요. 2010년경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스라엘에서 24시간 기도의 집 하는 스캇 할렛 목사님, 이분이 릭 라이딩스 목사님이 스캇 할렛 기도의 집 하는 릭 라이딩스 목사님께서 환상을 봤죠. 환상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자석 남과 북을 보여줬는데 남쪽의 자석과 북쪽의 말굽 자석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붙으려면은 N극하고 S극 이 붙어야 되죠. N극하고 S극이 붙어야 되는데 이 말굽 자석이 N극과 N극이 있고 S극하고 S극이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거 붙어요, 안 붙어요? 이게 안 붙죠. 아무래도 안 붙죠. 안 붙어요, 안 붙어. 그런데 한참 있더니 남쪽의 자석이 한 바퀴 돌았어요. 남쪽의 자석이. 그랬더니 딱 붙었어요. 딱 붙자마자 거대한 자석이 돼가지고 대한 통일 한국을 위로 올라갔어요. 통일 한국 얘기했죠. 그러더니 중국으로 가요. 중국에 수많은 청년들이 자석이 붙어요. 인도로 가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자석이 붙고, 그러면서 또 중동에 가니까 이들이 막 자석에서 떨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환상으로 보였어요. 이건 뭡니까? 통일의 한국은 이스라엘 회복과 맞물려 있다. 이게 도는 게 남쪽에 한국이 도는 것은 이스라엘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섬길 때, 한국이 이스라엘 섬길 때 내가 한국을 통일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핍박받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돼요. 핍박받을 그들을 위해 섬겨야 되는데 에스겔 38장 1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4절. 예레미야 얘가 다음에 우리 성경으로 1210쪽인가요? 1210쪽 11쪽 14절부터 16절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너는 이스라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상황인데, 여러분, 곡은 북방의 민족인데 러시아 소련을 얘기하죠. 소련이 이스라엘을 칠다고 와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이제 우리 평안하다, 이제 좀 살만하다 할 때 이제 칠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 38장 전체를 보면은 소련뿐만 아니고 러시아뿐만 아니고 이란, 터키, 이디오피아, 수단,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이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이 칠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이 피난해야 되겠죠. 보트 피플이 일어나겠죠. 보트 피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우리 19장 18절에 이집트의 5개 성읍 피난처를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따라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 고향으로 돌아간 저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섬기는 거,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또 마지막 때에 저들이 러시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에게 서 침략을 당할 때 저들이 이집트로 대부분 피신할 텐데 이집트에 가까우니까 다른 국가에서는 하지 않을 거고, 특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마지막 때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집트로 피난할 때 그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각한 때 예수가 오세요. 할렐루야. 스가랴 14장 4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 마지막 부분에 스가랴 14장 4절 구약 성경 1324쪽 합독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할렐루야. 우리 1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1절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이스라엘 재물이 얘기겠죠.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 이디오피아, 수단,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 성읍이 항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핍박받을 이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예전에 이왕이면 예전의 전쟁이요, 싸움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할렐루야 감람산에서 설 것이다. 예수의 재림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핍박했던 모든 나라들 심판할 것이고, 그분이 이제 왕으로 완전히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네요. 이제는 믿습니까? 근데 통치의 중심이 전 세계의 중심이 수도가 전 세계,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만주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 통치 도시 중심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탄도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충성된 증인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44절. 이러므로 44절 47절까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크게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 봤어요. 예수의 재림이 오면 천년왕국이 시작하는데, 천년왕국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 우리 수명이 수백 년이 된다네?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는데, 베트남을 다스리고 미얀마를 다스리고 오랫동안 4년이 아니고 7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통치하고 다스려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신부로서 깨어있고 때를 따라 그의 종들에게, 그 집주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직장생활에서든지 사업에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재능과 달란트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기름 부음들이, 재정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많이 쓰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한 만큼 그 천년왕국에서 집주인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도로 타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또 오십니다. 왜 멀지 않은 시기에 오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냈고 잎사귀를 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가지고 그 주인의 사람들에게,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마지막 때 이제 말씀인데,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 비유는 열천의 비유, 깨어있어라.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있어라.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문을 남겨야 돼. 이문을 남기는 구체적인 예가 뭐였냐? 세 번째 비유였어요. 세 번째 비유, 여러분 이거 좀 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이것은 가난한 자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재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재림에 관한,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 재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소자가 누구를 얘기해? 소자 이스라엘.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어깨 갇히고 병들고 핍박당하고 학살당할 때 도와주느냐, 섬기느냐, 예수 믿게 하느냐, 그런 사람은 양이고 모른 척 하는 사람은 염소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양의 나라가 돼요.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밀접한 관련.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예수 믿게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땅까지 복음도 전해야 되죠. 땅까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스라엘을 섬겨야 되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적이, 이유가 거기에 있죠. 저번에 시드로스 그 간증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1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을까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고 있구나. 믿습니까? 이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집트도 섬겨야 돼요. 이집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섬겨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재림 준비하길 축복합니다. 재림 준비하셔야 돼요. 시험이 언제라고요? 내일.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 내일 치는 거 내일 치네요. 자, 시험 문제 알려줬습니다. 할렐루야. 시험 문제 알려줬어요. 시험 문제 알려줬는데 뭐냐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시험 문제 알려줬는데 만점 못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겠죠? 만점 맞을 수 있습니까? 시험 문제 알려주면 만점 맞아야 되잖아요. 저족같이 오는데 언제 올지 알려주지. 할렐루야. 어떻게 올지 내가 알려줄 거야. 하나님이 참 귀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우리 마치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 마지막 때에 선두주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처럼 기독교 나라로 세우셨고 열방의 복으로 세우셨으니 이 모든 것은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을 재림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재정과 이 몸을 당신의 재림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선두자로 세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2000년 전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예수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또한 재림예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과 신앙과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상경으로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늘 거룩하며 순결한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이스라엘 상계는 양의 나라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재원을 채워 주시옵시고 재정을 부어 주시옵시고 사업의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손을 다 잡으시고요. 손을 다 잡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형제, 왼쪽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오른쪽에 있는 형제와 왼쪽에 있는 자매가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서 때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 맞이하실 때에 그분 옆에서 왕노릇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에 형제와 왼쪽에 자매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형제 자매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늘 거룩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런 분을 통하여서 열방을 복음하고 이스라엘 섬기면서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돕고 이스라엘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게 돕고 그들이 또 어려움 당할 때 또 옆에서 우리가 보호 지켜주는 자가 되기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말씀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 충성하시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년 동안 나와 왕노래할 것이라고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끼어서 재림 예수를 준비하게 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며 때를 따라 그 집 주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자 하는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박수 하고 마치고요. 또 맛있는 점심 식사하고 오늘 우리 첫